와서 치워라. 지금은 그만이지.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가 나니까 저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무 달리 시키고 얼마나 그분들이 놀랬었겠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만 보이고 내 손질 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사람들은 힘든 중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2월달에 시험 본다는데 어떻게 되니? 엄마 그게 다른 걸로 좀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거를 하지 그러니? 그랬더니 별로 제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뭐 어릴 때야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진로를 정해줄 수 있지만 커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겉사람, 옛사람, 나의 세상적인 나를 깨뜨리는 작업에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 저기 이승재 목사님도 그 안 걸리셨으면 이 자리에 계시겠냐고요. 안 계시지. 그게 그 옛날에는 그게 아프고 힘든 것 같은데 한참 돈 벌어야 될 나이에 벌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골방에 동굴에서 마음으로 자책도 하시고 내가 왜 그런 글을 이렇게 했을까, 술 이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재 목사님도 주관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를 하셨냐?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주성 목사님도 성우 잘 되고 잘 나갔으면 여기 계시겠냐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내 자아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번에 친정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얘네들하고 딱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옳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좀 용납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냥 용서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존재, 거대한 존재는 굉장히 이게 큽니다. 저도 네. 그랬어요. 뭐 안 되면 뭐 되게 하라. 뭐 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저도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집을 사가지고 이쪽에다 꽃밭을 짓고 이쪽에다가 빨래 건조기를 하고 대문은 이쪽에다 내고 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꿈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꿈은 꿈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고 건불 떼듯이 시골 건불 떼듯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깨어지지 않으면 세상 신이 다스리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워지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주의 종으로도 있으면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굉장히 그 사람을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무슨 생각을 내가 저 자리에 가면은 참 남의 말을 안 듣고
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칠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칠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배운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의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사가 그냥 찬양에 그냥 영화롭게 해주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라 하냐고요. 목별 위에 내가 거기 자정하리라. 이게 그 옛날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뭐를 그냥 이만큼 올라오면은 그 자기를 어떻게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자리에든지 이 말씀을 오늘도 준비해 갖고 오는데 이거를 몇 사람은 생각하고 오나요? 아니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어디 가든지 어디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꺼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깨뜨리기 시작해요. 깨어짐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냥 와서 차가 받아 차가 받아 뭐 까짓 거 뭐 그 정도의 어떻게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살아갈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고집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그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세상은 그래. 너가 주인이야. 너는 주인이야. 그러니 너가 원하는 거 다 해봐. 너가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인간관계 다 깨져요.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참아. 견디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여겨주고. 그래서 좀 나이가 이제 조금 먹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불쌍해. 식사하는 거 보면은 쳐다보면은 짠한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아는 이기주의. 저 원래 성품이 이기주의였어요. 제가 큰 딸인데도 불구하고 큰 딸답지 않게 이기주의였어. 내 것만. 동생들이 내 신발 신으면 난리나. 내 것 만지면 난리나. 지금도 동생이 그래요. 언니가 큰언니가 언니 부츠 그 부츠 발목에 저기 무릎까지 오는 부츠 언니가 신고 와서 너무 그게 신고 싶어서 신고 다니다 언니 눈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그러는 나를 우리 주님이 깨부시면서 다루면서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은 무척이나 인내하시고 무척이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 엎드림의 그 은혜, 그는 그와 또 어떻게 다윗은 13년 동안 쫓겨다녔다는 거. 생명 군대가 쫓아다녀, 군대가 한 사람은. 그런 시편에 보면은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그 날개 안에서 그냥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피해 나가기를 원했겠냐. 다윗의 심정이 들어가. 얼마나 가슴이 조여오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다윗이 들어간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알았다는 거. 네. 주님이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 동굴 속에 들어가야 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가 다윗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그 생활이 없었으면 그는 출애굽의 40년을 여정을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상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이 미디안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네. 나의 모든 것도 해답도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려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 너무 산만한데 있으면 안 돼.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조용한 산만하지 않는 곳에, 아유 강대상에 올라오면 내가 늘 혼미케 하고 산만하게 하는 영이 있으므로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절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적노라 하면서 이 자아를 날마다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이치에서 한번 그 지나간 이치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어저께 얼마나 그가 이 주의 종이 됐어도 여전히 어떻게 자기의 생각은 살아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 그랬을까. 네. 사도 바울의 심정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 자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을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연단도 못 견뎌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어려움 닿으면 그냥 말씀을 내게 주셔요. 그리고 그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아마 얼굴 인상에도 험악했을 것 같아요. 좀 감사한 게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에서 살아온 나를 얼굴
얼굴에 힘을 안 줘서 아멘. 얼굴에 미간에 주름이 없어. 안경 맞추러 가는데 저 미간에 주름이 없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우리 자아 이게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정말 성찰해 봐야 돼요. 아멘. 천국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용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움과 섬김이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그때 예전에 목사 그 20일 금식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0일 금식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몰랐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연단에 그를 모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자기 성품을 만들어요. 아멘. 루이스 그분의 글을 자꾸 제가 집에서도 듣는데 이분의 말씀 골짜기는 성품을 만들고 압력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태풍은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깊은 골짜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품이 안 바뀌어요. 엄청 강해요. 자기라는 자아가. 그러면서 이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압력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눌려서 그냥 꼼짝도 못한 시기에 앞도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옆에는 어떻게 앞도 옆도 안 보인다는 거. 옆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나온 내 길의 뒤에를 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옛날에 이런 대물방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하루에 180장씩 계속 읽다 보니까 식물하고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나무들 오래 장미가 피는데 그냥 장미를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는 굉장히 그 장미를 피우기 위해서 줄기가 진액을 다 빼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요. 그 어린 나무들이 태풍 불고 바람이 불 때 다 뿌리째 뽑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큰 나무, 웅장한 나무들은요. 지금은 그 어느 정도 뿌리가 깊이 들어간 나무는 태풍이 불면 누리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그 나무의 나무 속에 있는 벌레들이 태풍이 불면서 비가 오면은 식혀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자야만이 성령님이 그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조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내 자아가 강하면 그분은 하나님 붙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뿌리 아직 달렸는데 들이다 닫아버려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분을 쓸 수가 있겠냐고. 못 써요. 하나님은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자아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엎드림의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 나라는 존재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이것을 깨달은 자, 성령님이 만져서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쓰신 자에도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네. 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너를 고쳤잖아. 내가 너를 해줬잖아.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병을 고쳤으니 얼마 헌금해? 이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로서 쓰임을 써줬다는 것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아버지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한테 반문해서 물어봐야 돼. 아버지라면,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면 해답 나와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아라는 생명, 이 자아라는 것을 죽이면 생명이 어떻게 죽어야 생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수술을 해요. 예리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숨더라도 숨을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눈앞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뜨려요. 어린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이거 깨뜨린 작업을 주면 못 견뎌. 저도 아들이 천국을 갔잖아요. 좋아했어요. 가면 맨날 어디 가면 손잡고 다니고 잠잘 때도 코끼리 마주치고 그냥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같이 교회에 손잡고 같이 가고 그 웃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내 고집이 있으면 다 좋은데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본인은 권사님이신데 이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장로님 다 좋은데 99% 1% 하나 그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못 알아들어. 끝나게 해서 직접 합법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상처 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시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세냐면은 자기 자아가 강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교회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꼭 토요일 날 불러서 놀러 가자 그래요. 꼭 토요일 날 불러서 몇 시까지? 1시, 2시까지 데리고 이야기를 해요. 미치겠다. 근데 그래서 짜증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했는데 결국은 뭐라 하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고집이 내려지더라고요.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라, 내려놔라 그러거든요. 하면서 지금은 뭘 하냐면 돈을 그냥 아무로도 좋으니 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다워요. 네. 사람을 통해서 왜 자아를 깨뜨릴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새롭게 빚으셔서 내 고집, 내 못된 성격을 잘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옛날에 누가 그랬어 저한테. 잘나지도 못하면서 되게 잘난 척하고 산다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듣는 순간에 그게 쓴소리는 쓴소리인데 내 자신이 맞는 소리다. 바른 말 하시네. 그래요. 그런데 이 잘나지도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있잖아.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사람 있잖아 망가지는 건데, 이 작은 있잖아 이 몸뚱아리 갖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겁낼 것도 없어요. 어려우면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네.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850명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해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대승을 거두는데 그가 이세벨이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 해요. 그 노뎀나무가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크지 않아요. 조그마해요. 그냥 한 사람 거기 들어가서 간신히 그늘 저기 할까 하면 거기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지시고 또 호렙산에 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무슨 시내까지 거기에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손사가 오르만지시고, 주님이 그 엘리야가 왜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 일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앞세우며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뜨린 작업을 합니다. 네. 어떤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진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탁 찍어주는데 또 마디마디에 뭐가 뿔뚝뿔뚝한 게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골수암에 걸린 거예요. 죽을 자리에 됐는데 그런 사형 선고 받은 것보다 7년을 더 살아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해서 그 책을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일을 쓰는데도 안 믿어지고 자기의 인생을 뭐냐면 너무 잘 나갔던 거예요. 대학 교수로서 LG에서 간부급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냥 꾸준히 살고 아드님은 미국 나사에 있어요. 근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교회만 뜰만 밟은 거지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심각한 자기 인생은 살아보니까 목사님 내가 신기루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고 중요할 때 주님을 의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교회가 붕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에 시골 출신 엘리사를 세워 그냥 불평하잖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다가 하나님이 불말과 불세례로 엘리야를 끌어 하늘나라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세우는 거죠. 얼마나 엘리사가 있으면은 그냥 그 궁에서 하는 그걸 다 알잖아. 그러니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도단성에 그냥 말, 군대, 마차, 그 군인들이 그 하나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기아 목사님들을 인생의 여정에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도 불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인생에도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